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본 말씀을 통해서 주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기 막힌 사람. 네, 기가 막힌 사람. 그렇죠. 뭐 벽 보고 얘기한다, 벽창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사자성어로 사는 말이 있죠. 뭐 귀에 경일기, 소 귀에 경일기에서 우이독경, 마이동풍, 말 귀에 바람이 불어도 모른다, 그런 정도로 쓰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로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셔도 그게 뭔 일인가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한 번 말해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여러 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그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보면 사람들을 흩으세요.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을 삼고자 했던 거예요?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먹사니즘이 예수님 원조죠. 그렇죠? 아니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마실 거 이런 거 다 해결되겠구나. 저를 왕으로 삼자 하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과정치 몰입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진리와 화평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통치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의로움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옹립하려 할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이곳을 떠나 너희들은 어디로 가래요? 벳세다로 가래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본문의 배경을 벳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벳세다로 보내요. 벳세다에 있는데 벳세다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벳세다에서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우린 배웠는데 마가복음 기자는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읽다 보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곳이 어디냐?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벳세다가 지금 어디냐면 북동부 쪽, 그 갈릴리 북동부 쪽에 있어요. 여기를 이제 벳세다 광야라고 그러고. 근데 또 하나 또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버나움 밑에 있는 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 당시에는 벳세다라고 불렸을 것이다. 일곱 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곳의 이름이 벳세다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가버나움 밑에 있는 도시를 이제 벳세다라고 불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북동부에 있는 어디죠? 벳세다로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동부에 있는 벳세다냐 아니면 여기 있는 일곱 샘이라고 불렸던 이곳이 벳세다냐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왔던 목적이 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도 예수님 곁에서 권력을 얻고자 예수를 쫓아왔던 은연중의 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과 함께 선동해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할까 봐 예수님도 빨리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왜 믿어요? 각자 갖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은 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해결될 때가 많죠. 그렇죠?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 또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야망,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 무리에 휩쓸려 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도 어떻게 하세요? 흩어 보내세요. 너희들 빨리 먹었으면 이제 집에 가라 그러면서 흩어 보내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때가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1년 전 6월절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일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예수님 산으로.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크게 3번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 흩으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 14장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이 장면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거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다 위를 걸어 가시잖아요. 예? 이거 뭐 이런 일이 근데 이게 뭘 나타내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 복음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서 그 마가복음 1장에도 큰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낫고 막 병자들이 낫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 놀래요. 저가 도대체 누구냐? 예. 오늘 본문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도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 만찬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 가셨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떡을 떼고 나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 뭘 기도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뜻 앞에 그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이 와서 자기에게 환호하고 임금 삼으려 하고 막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우쭐하는 마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런 마음도 막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무대에 막 수만 명이 서는 무대에 막 가수들이 거기서 한번 노래하고 나면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되게 허탈하다 그러잖아요. 왜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열광, 그 환호 때문에 자기가 마치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는데 무대에 내려와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뭐라고요? 그 아이돌 그렇죠. 얼마나 그 무대에서 즐기는 그게 뭐랄까요? 거의 도취 되겠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고 슈퍼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그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회라는 우리 이제 캐톨릭 쪽에 기도원 운동을 하는 그 예수회를 창설한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누군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로욜라라고도 하죠. 이냐시오 로욜라. 이 사람이 이제 캐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을 때 이 캐톨릭을 개혁해내는 일들을 하는데 이 예수회는 굉장히 선교적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나라, 뭐 남미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곳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선교적 공동체로 수도사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예수회가 선교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영성 공동체였죠. 굉장히 기도에 집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기도하게끔 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게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냐시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냐시오, 우리가 선교지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냐시오가 그러면 사역을 열심히 하시되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빠뜨리지 마십시오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찰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찰의 기도. 성찰의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일상 속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을 하고,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일을 했지만 그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혼돈, 불안, 염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셨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곳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근데 제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기도죠, 그렇죠?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고, 혹은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는 많지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참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내가 누구인지 바로 분별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의 열광 앞에 내가 우쭐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영적인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새우고 계셨어요. 아마 해진 후였죠.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을 다 보내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한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 저 멀리서 배가 계속 가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계속 바라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벳세다로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이 배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뒤에 보니까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배가 도착하거든요. 그만큼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게네사렛은 가버나움 그 밑에 있는 도시예요. 벳세다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걸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만큼 바람이 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밤중에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47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바다에 아직 안 계시고 어디 있어요? 산에 계세요. 무태에 계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복음서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사건이 나타나요. 좋은 사건이 아니라 주로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거기에 있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못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또 우리 예수님이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어서 불안해서 예수님 깨우는 장면이 나타나죠.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많죠. 예수님과 멀어졌을 때 삶의 풍랑이 찾아와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를 읽었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나? 예수님과 떨어져 있나? 그런데 오늘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변화무쌍하게 그 바람에 이 파도가 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배는 아직 잠기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땠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나 부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 4경은 언제일까요? 이제 로마의 시간법인데 밤 저녁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래서 이 4경의 시간 하면 가장 어두움의 시간이고 그리고 가장 새벽녘이 가까운 시간이죠. 아마 새벽 3시부터 한 4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슬립백으로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놓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게 뭘까요? 사람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서 9장이 요즘 우리가 욥기 보고 있잖아요. 9장 8절에 하나님만이 바다를 밟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라고 나와요. 시편에도 바다를 밟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밟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자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장면이에요. 오늘 바다를 가르셨던 분이 바다를 밟고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렇게, 예수님도 중력의 법칙의 작용을 받잖아요. 몸무게가 예수님 몇 킬로였을지 모르지만 무게가 있어서 바다에 올라가시면 가라앉는 게 보통이에요. 예수님도 보통은 다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가운데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해왔던 그 하나님임을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바다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단의 은신처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바다를 거점으로 활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3장에 돼지떼들이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몰살하잖아요. 자기네 은신처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바다를 밟는다는 것, 그분이 사단의 세력들을 밟고 무너뜨리는 그 메시아 되심을 또한 드러내는 거죠. 그분이 바다를 밟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혼돈과 무질서와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영적 세력들을 밟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죠. 그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를 향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아까 8절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는데 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약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을 보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것 같은데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유령 같은 존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데 이곳을 자기들에게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유령이 자기들의 앞에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봤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걸로 봤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NASB에서도 He intended to pass by them 이라고 해요. 그가 그들을 지나갈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쫙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뭘 기대하셨을까요? 딱 가는데 제자들이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기를, 지금 이 바다를 밟고 지나가는 분이 예수라는 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반응이 뭐예요?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현을 나타낼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보여는 주시는데 등만 보여주고 지나가세요. 샤 그렇게.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 지나가시는 모습만 봐요. 여러분 그 엘리야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나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들을 보여줄 때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표현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그 얘기하죠. 그거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4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를 제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령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이 그 유대 땅에 떠돌아다니는 전설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의식 속에는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뭐예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령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라는 거예요? 유령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다에 풍랑이 있는 상황, 그리고 자기 앞에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예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목격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와, 막 비명을 질렀겠죠. 막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와, 막 소리를 지르고. 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그들이 terrified,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무서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 앞에, 문제들 앞에 닥칠 때 우리가 참 내 삶에 뭐 악재가 껴가지고 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많이 생기면 어디 찾아가요? 예? 예,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 뭐 구술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일 찾아오면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들이 어려움의 문제 닥치니까 이게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또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써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는 뭐냐면 I거든요. 에이미는 비동사 am이에요. I am, 나다. 영성에 이걸 it's me라고 번역하더라고요. 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I am으로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라고 써요. 우리 개역성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해요. I am이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am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에고 에이미를 쓰세요.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를 쓰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출생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리에서 주워왔다 뭐 그러는데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인데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킬 때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누굽니까?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말씀 카드를 하나 보내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 주께서 함께하지. 그 말씀 제가 어릴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저한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 보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 그때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두려움의 연성이고 놀람의 연속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죠. 가족의 일로, 뭐 직장의 일로, 또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로.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 보면 오늘 읽었던 안심하라, 이게 영어성에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바다보다
너가 처한 이 상황보다 내가 크신 분이다. 내가 이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이걸 다스리는 분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뭐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도 놀라워요. 근데 뒤에 보면 또 더 놀래요. 그분이 어디에 올라오세요? 그 배, 유령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 배에 들어오셨는데, 네, 배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일면. 그 배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배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에 들어왔는데 풍랑이 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예. 예수님이 배에 올랐는데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제자들은 마음이 심히 놀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자기 배에 폭 올라가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올라탔는데 뭐가 그친 거예요? 바람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마음에 심히 놀랐다. 여기서 어메이즈 됐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앞에서 이게 그 뭐랄까 유령이다 하고 막 이렇게 사스러치게 놀란 것과는 다른 표현 방식이죠. 이분에 대하여 경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들의 배에 탔을 때 풍랑이 멈추는 걸 보면서 이들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나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 중에는 그분이 예수인 줄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마가복음 기자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 이전에 떡을 떼시는 사건은 무엇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배에 오르신 그분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여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생각에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면 제대로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 안에 딱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버린 채 내 틀 아래서만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대요?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게 뭐예요? 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지만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유령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유령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언제 이 제자들이 눈이 열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눈이 열려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직 내 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안에 새로워지지 못할 때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참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부활의 자리까지,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워지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찾아오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이게 유령이 때문이다, 혹은 뭐 세상의 어떤 일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찾아오고 계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It's me,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시는, 내 인생에 찾아오고 계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좀 드리면서 우리